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완전히 멸망되어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완전히 패망한 그러한 압제를 받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에 성경이 뭐냐면 학개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학개도 역시 이 스가랴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대언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들의 그 영적인 생활은 다시 회복이 돼서 반듯한 신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일하심 내지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일을 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했을 때 우리 사람의 잘못을 살피시며 징계하신다는 그러한 그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꾸준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로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잘못 생활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또 스가랴 1장 15절에서 가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살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스가랴서는 이제 환상의 성경이다. 이렇게 아주 그 환상이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나와요. 하늘에 커다란 그 두루마리 종이가 이렇게 떠가는데 폭이 10규빗, 그러니까 한 4m 50, 또 길이가 20규빗, 한 9m 정도 되는 커다란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보니까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아주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 저 두루마리가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또 저 안에는 저렇게 글씨가 많은데 저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지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 맹세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집에 그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느냐? 그 종이
큰 종이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죄를 범하면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하여 이러한 벌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그런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그러한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두루마리가 집으로 이게 날라와야지 불행의 징계의 채찍에 이 두루마리가 날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가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나에게 날아올 수도 있어. 여러분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지금도 똑같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그리고 진노하셔요. 근데 이제 그 환상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니까 하늘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보니까 그 두루마리 종이에 아주 글자가 그냥 꽉 차 있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그 집에 가거나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 가정이나 그 삶에는 반드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루마리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론 그 이면에는 사람을 무슨 혼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환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그 환상을 기록한 성경이라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 사람의 잘못을 살피시고 징계하신다는 이 분명한 주제가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물론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1장 5절에 가서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관리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나라 모든 그 사람들에게도 이 스가랴가 본 이 재앙의 두루마리가 다 날아가서 집집마다 그 기록된 대로 그 집안에 많은 그 어려움을 줬는데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또 개구리가 올라가고 뭐 이가 생기고 파리가 막 그냥 떼로 몰려, 가축이 막 그냥 이 병들고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 부스럼이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생겨나고 암흑이 생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날라온 재앙이 뭐냐면 가축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 그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스가랴 1장 19절에도 가보면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 뿔들을 이번에 또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 가지고 그 뿔들을 또 다 부셔버리는 그런 환상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복의 두루마리가 축복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라와야지
이 징계와 진노의 두루마리가 이게 날라오면 그건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징계의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대답을 해요.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그 환상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마침내 이제 신령한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그만 아이를 가진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요셉은 납득이 안 되죠. 이게 동침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조용히 그래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게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영몽을 꾸죠.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한 것이니 그 아내와 헤어지지 말라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 입장에서는 참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마리아가 또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가졌으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일반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보면은요, 이 초자연적인 그 방법으로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야단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셨지 이뻐서 만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요, 그 후에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하고는 말을 끊었어요. 또 가인에게도 또 야단치려고 말씀하셨지만은 가인에게 무슨 축복의 말씀, 후손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 그런 거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게 보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세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살피시고 또 진노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계시를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종류는 아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살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많아요. 참새 한 마리의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 아주 많은데,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과 나라와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6절에 가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지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 그런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그 주인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또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회복시켜주는 날에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주권은 빼앗겨가지고 엄청 초라한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